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새해를 주시고 새날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가장 먼저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오니 이 시간 우리 예배를 기쁨으로 흠양하여 주시고 준비하신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나리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아멘. 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역대하 15장 15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675쪽입니다. 역대하 15장 1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온 유다가 이 맹세를 기뻐한지라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맹세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여호와께서도 그들을 만나 주시고 그들의 사방에 평안을 주셨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 첫날 또 많이 마음이 분주하지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그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여시고 여러분들의 예배를 받으시고 크신 은혜와 특별히 평안을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서로가 인사 나누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우리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현재 직장인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여러분들 인생에 불안을 느끼고 계십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85.5%가 그렇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럼 불안의 요소가 무엇이냐라고 물어봤더니 첫 번째가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입니다. 67.8%가 그렇게 대답을 했고요. 또 직장 내 스트레스가 24.4%, 그다음에 건강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그 외에도 집값과 자녀 교육 문제 등등 이런 것들이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데 많은 직장인들에게 불안한 요소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또 특별히 이제 그 작년에 12월 달에 정말 엄청난 많은 어려움들을 겪었습니다. 계엄이라는 후폭풍 때문에 정치가 극심하게 혼란스럽고 또 경제가 꽁꽁 얼어붙었습니다. 사실 이해는 안 되지만 왜 계엄한 다음에 해제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소비 심리가 꽁꽁 얼어붙었을까 생각해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나 어쨌든 그 장사하신 분한테 물어보게 되면 열이면 거의 9은 다 힘들다고, IMF 때보다 더 많이 힘들다고 그렇게 대답을 하시더라고요. 또한 지난주 주일날 그만 또 우리 그 제주 항공 여객기가 추락하는 바람에 많은 국민들의 목숨을 앗아가면서 국가애도 기간을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정말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보면서 참 우리의 마음이 좀 착잡해지고 또 우리의 마음이 굉장히 어두워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지나고 있는데, 이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평안을 잃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평안할 수 있어야 됩니다. 바울이 그 로마를 향해서 배를 타고 가는데 그 유라굴라는 광풍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 배에는 276명이 타고 있었는데 이 광풍이 얼마나 심했는지 많은 이 배가 많이 깨졌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이제 다 죽었다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소망을 잃어버리게 되면서 음식마저 먹는 것마저 먹을 수 없을 만큼 그렇게 극도의 공포감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배에 딱 한 사람,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 하나님이 어제 자신한테 말씀하셨대요. 이 배가 안전하게 로마로 갈 것이라고 그렇게 얘기하셨으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지금 우리가 소망이 보이지 않고 희망이 보이지 않고 어려움에 있고 불안하지만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으니까 나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여러분들 같이 식사하십시다 하면서 음식을 권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본인만 평안한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이 평안을 나눠줄 수 있는 이 사도 바울의 비밀이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었습니다. 본인 역시 힘들지요. 어렵죠. 소망이 없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안전하게 지켜줄 것이라는 이 약속의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는 마음의 평안을 잃지 않았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무개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보호한다, 지켜준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 말씀을 우리가 듣는다면 상황이 어떤 가운데 있더라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이 평안을 지켜내고 또 평안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꼭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불안한 인생의 항로 가운데 어떻게 평안을 지켜나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다른 사람들에게 평안을 나눠줄 수 있을까요? 사도 바울 말고 구약시대 때의 한 인물을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남왕국 유다왕 제3대 왕이었던 아사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선 15절 말씀,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여호와께서도 그들을 만나 주시고 또 그들의 사방에 평안을 주셨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평안을 주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 평안은 사람이 찾아서 얻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구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도 그들을 만나 주시고 그들의 사방에 평안을 주셨더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19절 말씀에 보게 되면 아사왕이 다스리는 35년 동안 하나님께서 전쟁을 그치게 하시고 태평성대를 허락하셨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이 평안을 우리가 얻어야 되는데 평안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있습니다. 이걸 우리는 샬롬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 하나는 사람이 만들어가는 평안이 있습니다. 이걸 우리는 팍스라고 얘기합니다. 겉으로 볼 때는 평안합니다. 똑같습니다. 그러나 아주 깊이 들어가게 되면 이제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이 평안은 어떤 상황에 따라서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갈등과 암투와 분쟁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사람이 만들어가는 이 평안은요, 겉으로 볼 때는 힘으로 그것을 지탱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이 세계사에서 가장 강력한 나라가 로마입니다. 로마가 엄청나게 강대한 국가였습니다. 그리고 몇백 년 동안 그 권력을 유지했던 나라였는데 그런 그 로마가 힘으로 이 평화를, 세계 평화를 유지하고 있었죠. 겉으로 볼 때는 아주 평안했습니다. 그런데 로마 그 정치 안에서는요, 엄청난 갈등이 있었고 암투가 있었고 분쟁이 있었습니다. 서로 정적을 제거하고 이 권력을 찬탈하기 위해서 보이지 않는 그 세계 속에서 엄청난 그런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게 진정한 평화일까요? 아니죠. 눈에 보이지 않을 뿐이지,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엄청난 갈등과 불안들을 감수하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해 보니까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이 주는 평안은요, 아무 일 없으면 평안합니다. 근데 뭔가 일이 터지고 또 일이 발생하면 마음이 분주해지는 거예요. 마음에 근심도 생기고 두려움도 생기고 걱정도 생기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않대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은요, 마음에 근심하지도 않을 뿐더러 두려워하지도 않을 수도 있는 평안입니다. 이 평안을 우리 새해를 살아가면서, 올 한 해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이 만들어가는 평안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이 말할 수 없는 평안, 누구도 알 수 없는 이 평안을 우리가 소유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이 평안을 우리가 얻고 싶은데 어떻게 이 평안을 얻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에게 이 평안을 주실 수 있을까요? 오늘 첫째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평안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에요.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함께 보시죠.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지라. 너희가 만일 그를 찾으면 그가 너희와 만나게 되시려니와 너희가 만일 그를 버리면 그도 너희를 버리시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꼭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찾고자 노력하면요, 하나님이 만나주신대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평안을 주신답니다. 근데 만일 너희가 그를 버리면 하나님을 만나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도망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도 너희를 버리신대요. 그 속에 무슨 평안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찾고자 노력하면 하나님이 만나주신 바 되고, 하나님이 만나주시면 그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을 여러분들이 누리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이 그랬어요. 다니엘이 소년 시절 바벨론으로 끌려갔습니다. 나라가 망해서 끌려갔습니다. 정말 불안한 청년 시절을 보냈습니다. 나라가 망했으니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포로된 생활이 얼마나 고달팠겠습니까? 또 수많은 인생의 위기도 있었고요. 심지어는 죽음의 위기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불안하지 않았습니다. 평안을 잃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는 뜻을 정했습니다. 다니엘서 1장 8절 말씀해 보게 되면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그랬습니다. 뜻을 정했다는 이야기는 뭐냐면 내가 하나님과 함께 가리라. 하나님과 함께 살리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겠노라로 그렇게 뜻을 정한 겁니다. 그래서 내가 왕의 진미를 거절하는 거예요. 내가 성결하게 살겠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겠다라고 그렇게 다짐을 했었어요. 하나님은 그런 다니엘의 뜻을 보시고 그에게 평안을 주셨어요. 뿐만 아니라 그의 앞길도 인도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가지고요, 그 모든 사람들보다 10배나 더 그 총명하게 하셨습니다. 지혜롭게 하셨습니다. 사람이 다른 사람보다 배나 똑똑해도 똑똑하다는 말을 들었는데 10배나 똑똑하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였습니다. 또 사자굴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그는 기도를 쉬지 않기로 뜻을 정했습니다. 근데 상황이 어떻게 됐습니까? 사자굴에 빠졌지만 하나님은 사자굴에서 그를 구해주셨습니다. 높여주셨습니다. 이런 뜻을 세우고 사는 삶이 바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에요. 그런 삶을 꼭 살아가십시오. 우리 2025년도 여러분들은 어떤 뜻을 세우고 계십니까? 또 세우셨습니까? 우리 올해는 하나님과 함께하려는 그런 구체적인 뜻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내가 어떤 경우도 내가 주일을 성수하겠다. 내가 52주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겠다. 내가 쉬지 말고 기도해야겠다. 내가 날마다 주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는 그런 순종의 뜻을 한번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과 함께하려는 노력 아니겠습니까? 그런 노력을 하나님이 보신다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만나주시고,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만나주신다면 여러분들이 알 수도 없는, 경험할 수도 없는 그런 놀라운 하늘의 평강과 평안을 여러분들에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어떤 사람에게 평안을 주십니까? 하나님만 신뢰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 4절 말씀해 보게 되면 그들이 그 환난 때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가서 찾음에 그가 그들과 만나게 되셨나니 그랬습니다. 실제로 아사가 통치하던 제14년에 이웃 나라 구스 민족이 쳐들어왔어요. 근데 병력이 탱크가 300대였습니다. 그리고 100만 군사를 거느리고 쳐들어왔어요. 근데 이를 감당할 수 있는 유다의 그 국력은 군사 30만 명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탱크가 한 대도 없었습니다. 그냥 방패와 창만 있을 뿐이었습니다. 물론 베냐민 사람들이 도와줬지만 이 탱크가 얼마나 무서운 줄 아시죠? 이 탱크 한 대는요, 몇 개 사단과 맞먹는 그런 병력이에요. 탱크가 찾아오는데 뭐 창으로 찔리면 그
탱크가 부서지겠습니까? 그건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이 구스가 그 병거 300승을 앞세우고 쳐들어왔어요. 그래서 이 역대하 보게 되면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사 왕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여호와여, 강한 자와 악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이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으로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그러니까 아사 왕이 군사 30만 명이 있지만 믿을 수 없어요. 이것 갖고 전쟁해서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밖에 도와줄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고 주의 이름을 붙잡고 이 자리에 온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라고 그렇게 하나님만 의지하며 기도했을 때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4장 역대하 14장 12절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께서 구스 사람들을 아사와 유다 사람들 앞에서 치시니 구스 사람들이 도망하는지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치셨어요. 유다가 친 게 아닙니다. 아사 왕이 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셔가지고요, 다 도망가게 만들어 나오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주만 의지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평안이 임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인생에 위기가 찾아오고 또 근심거리가 찾아오고 걱정거리가 찾아오고 시험이 찾아올 때 다른 것 의지하지 마시고 누굴 의지하라고요? 하나님만 의지하십시오.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여러분들에게 참된 평안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어떤 사람에게 평안을 주십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입니다. 아사가 왕이 되었습니다. 보니까 나라 전반에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안 되겠다 싶었어요. 그래서 우상을 척결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종교 개혁을 마음 먹었는데 이 개혁이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왕이라도 이 개혁하는 거 쉬운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기득권자들이 있기 때문에 이 기득권자들이 똥 뭉치게 되면 이게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이 아사 왕이 이제 종교 개혁을 일으키려고 너무너무 타락했으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겠다. 하나님이 기쁘시지 않는 이 우상의 잔재들을 다 척결해야겠다 마음을 먹고 이 칼을 빼들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자기 어머니가 아세라 목상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해요? 자기 어머니지만 그래도 어머니도 이해가 될 수 없었습니다. 아주 정말 공명정대하게 이 개혁을 완수했습니다. 그리고 성전을 중수했습니다. 성전이 많이 회파되었어요. 그래서 그 회파된 성전을 깨끗하게 고치고 리모델링하고 또 확장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다시 성전을 정상화시키고 그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했던 그런 사람이 아사 왕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을 것 같습니까? 기뻐하셨겠죠. 그죠? 하나님이 그런 아사를 가만두셨겠습니까? 그를 도우셨습니다. 그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에게 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헌금 드리는 항목 중에 건축 예물을 드리는 분도 계십니다. 이분들 이렇게 보니까 자녀 이름으로 건축 예물을 드리고 계십니다. 생각해 봤습니다. 이분들이 눈에 보이는 우리 고향동산교회 이 건축을 위해서 드리는 것 같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분들이 드리는 그 가지고 언제 어느 세월에 교회를 짓겠어요. 그렇죠? 몇십억 들어가는 건데. 근데 보니까 자녀의 이름으로 하는 거 보니까 눈에 보이는 이 예배당 건축보다도 자녀들이 믿음으로 잘 세워지고 또 이 자녀들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든든히 잘 이렇게 성장해 가기를 원하는 그런 간절한 기도 제목이 그 속에 담겨져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마음으로 아마 드리는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눈에 보이는 건물도 중요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이 건물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건축 예물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 예물들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시지 않겠습니까? 또 그런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의 앞길과 앞날을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전화 받으시고 끝이죠, 뭐. 네. 예배 드리신다고 꼭 얘기해 주세요. 네. 1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때부터 아사왕 제35년까지 다시는 전쟁이 없으니라. 아멘. 이때부터 아사왕이 정말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하려고 노력하는 그 순간, 그때부터 아사왕 제35년까지 다시는 전쟁이 없으니라. 하나님이 막아주시고 그 땅에 평안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사람, 하나님의 평안이 임합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안은 사람이 만드는 게 아닙니다. 또 사람이 찾아내는 것도 아닙니다. 평안은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우리 2025년도 평안을 원하십니까? 정말 이 시간도 그 참사 때문에 많이 축소가 됐다고 하지만 새해 첫 새벽에 해돋이를 바라보기 위해서 전국에서 몇백만 인구가 그걸 바라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해돋이로 유명한 곳에 가게 되면 몇십만 명, 백만 명이 넘게 모여서 떠오르는 해를 바라보면서 뭐 하죠? 소원을 빌더라고요. 가정의 평안을 달라고, 또 나라의 평안을 달라고, 또 가족들이 행복하게 하게 달라고, 사업이 잘 되게 달라고, 그렇게 소원을 빌면서 인터뷰하는 것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런데 사람이 구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 여러분들 오늘 이 1월 1일 아침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 위해서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또 예물 드리면서 기도 제목도 정하는 것이 하나님,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내가 이곳에 기도 제목이 있고 나의 소원이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잘하셨어요. 다른 데 가서 구하지 마십시오. 다른 우상에게 구해봐야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께 평안을 구하시는데, 이런 평안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되시기 바라고요,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되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여러분들에게 평강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누구도 또 그 어떤 사람도 알 수도 없는 그 하나님이 주시는 이 평안을 맛보시는 우리 모든 동산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이 찬양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을 내게 주노라. 이 2055년도 이 새해 첫날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에게 주께서 주시는 이 평안을 꼭 받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기원하며 축복합니다. 말씀을 함께 이 찬양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 평안을 내
너에게 주노라. 사랑을 너에게 주노라. 사랑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사랑, 사랑을 내게 주노라. 평안을 내게 주노라.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 평안을 내게 주노라. 우리 다 같이 눈을 감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올 한해 평안을 원하십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런 사람이 되십시오.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그 평안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평안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세상이 줄 수도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이 평안, 이 평안을 꼭 내가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평안을 주시옵소서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심령에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정에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 이 땅에 이 조국에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주는 평안이 아닙니다.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 그 평안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예, 뜻을 정하겠습니다. 나가겠습니다. 순종하며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꼭 기억하며 평안을 주시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가겠습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평안을 너에게 주소 말씀하신 하나님, 이 평안을 우리가 받고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복된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근심과 걱정과 풍파가 있는 이 세상 속에서 평안을 원합니다. 주님, 올 한 해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을 우리가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 누구도 알 수 없는, 또 그 누구도 줄 수 없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참된 평안, 그 평안을 우리가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되려겠습니다.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런 사람이 되겠습니다. 뜻을 정해서 이제 그 뜻을 따라서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해주셔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복과 은혜를 누리는 귀한 한 해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하심이 새해 첫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와서
예배드리며 하나님의 평강을 구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